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겠노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제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니라.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하며 우선되는 것인가? 예. 이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자주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읽을 게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물 포장지가 1억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선물이 좋아야지. 또 선물이 비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이 담겨야지. 체크카드가 금으로 만들어진 게 무슨 소용인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수백억 있은들 무슨 소용인가? 잘 쓸 줄을 알아야지. 신영준의 에세이 졸업 앨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하며 우선되는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송 내용은 썩어 있는데 포장지만 1억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다 알잖아요. 예,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이들의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하여 아름답게 보였던 이들의 포장지를 탁 벗기고 나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장지만 1억으로 다 가리면 뭐합니까? 속은 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이 없으면서도 깊이 사랑하는 척 포장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계속해서 이들을 향하여 수식하는 그 수식어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 그죠? 포장하는 자라는 거예요. 포장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들은 잘 포장해서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의 포장 인생의 끝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요. 이들에게 기다리는 포장 인생의 끝에 기다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빛 좋은 게살구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맛깔나는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이 없어서 개에게 주어도 먹지 않는 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꾸만 화려한 포장지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요. 화려한 포장지에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당장에 주는 만족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망하게 되죠. 왜요? 속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을.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평소에 어떻게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하며 우선되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사람에게 속지 않고 빛은 좀 덜해도 맛 좋은 참살구 같은 사람과 더불어 더욱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라 맛 좋은 참살구 같은, 시작.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라 맛 좋은 참살구 같은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자 시작.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라 맛 좋은 참살구 같은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맛 좋은 참살구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잘 듣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질책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정말 바위덩어리 같은 이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기회도 많이 줘요. 그러나 영원히 주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 잘나서 사는 이 사람들의 최종 결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결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천천히 읽어봤는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표현이 계속 나와요? 어떤 표현이 자주 나와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만 6번 나와요. 오늘 이 6번 화 있을진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 화 있을진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처음 2개의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 일종의 서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머지 5개 화 있을진저의 주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의 이 화 있을진저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잘 알고 나머지 구절을 이렇게 대입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13절을 먼저 볼까요?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그렇잖아요. 그 인도에 그렇게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해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문을 걸어 잠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죠. 자, 15절 볼까요? 15절. 자,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신을 잘 포장하여 외식하는데 달인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도 다니고 육지도 다니면서 힘들게 노력해요. 그래서 사람을 얻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악한 영향으로 이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심판 선포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알아듣기 쉽게 그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천국 문을 닫는 행동일까요? 또 무엇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행동일까요? 또한 이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오늘 3가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지금 제가 말했던 13절에서 15절의 그 첫 번째 설명 부분을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이제 대입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맞춰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첫 번째 설명 부분이 16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자, 먼저 16,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이 말씀은 좀 제 설명을 잘 들어야지 이해가 돼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맹세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맹세를 잘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맹세를 잘했는데 누군가가 성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딱 이렇게 하겠다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성전을 걸고 맹세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우습죠?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느 것이 더 크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크냐? 얼마나 어리석고 알지 못하면 두 눈을 뜨면 딱 보면 뭐가 더 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눈 뜨고도 어느 것이 큰지 잘 모른다는 거 뭐야? 맹인이라는 거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보면 아는데
성전 안에 있는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이게 질문한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냐? 그런 거죠. 18절에서 똑같은 예를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비슷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걸 꼭 지켜야 되겠지만 혹시 못 지켰다고 해도 뭐예요?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괜찮다고 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반면에 그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드려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큰지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큰지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너무나 뻔한 거 그거 누구나 다 아는데,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아는데 너 이걸 모르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눈 멀었다, 맹인들이다, 그런 거잖아요. 겉에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20절에서 22절에 이 질문의 답으로 무엇이 더 큰 건지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설명이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자,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뭐가 큰 건지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금은 누구에게나 귀하죠. 그죠? 흔하지 않고 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전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보통의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금을 일반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게 있으니까. 성전이 더 큰 거예요? 금이 더 큰 거예요? 금이 더 큰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므로 그 안에 있는 금이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성전이 귀한 이유는 뭘까요? 성전이 귀한.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 20절, 22절 우리가 읽은 게.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 못 들까요? 일반 건물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귀한 거죠. 그죠? 교회 하나님 안 계시면 뭐예요? 일반 건물과 똑같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니까 여기가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일반 건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의 산 나오죠. 신의 산. 그죠? 그 신의 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 성경에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실 신의 산은 그 옆에 있는 산이랑 똑같습니까? 신의 산이 뭐 금으로 만들었나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나요? 신의 산도 돌산이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산을 거룩하다고 성경은 자꾸 말합니까?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죠? 거룩한 산이 된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지 그 산이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큰가 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점점. 예. 그럼 계속 무엇이 큰가 따지다 보면 무엇이 제일 큰 걸로 나올까요? 예,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크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명을 기준 삼아서 나머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본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별할 줄 알아요. 그 중에 무엇이 큰 것인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요. 무엇이 더 큰 건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네, 당연히 그리스도가 크죠. 왜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니까요. 우리는 무엇이 큰 건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큰 것인지 적절하게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야 돼요. 이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선물 중에서 자녀가 더 큰 선물입니까? 직장이 더 큰 선물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선물이에요? 네,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자녀보다 직장을 더 크게 여기며 여러분이 산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엉망이 되고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정들. 이렇게 사는 가정 많아요. 자녀보다 직장이 더 우선이죠. 그죠? 무엇이 더 큰지 몰라요. 판단하지 못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선물 중에 교회가 더 큰 선물입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이 더 큰 선물입니까? 만약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교회보다 세상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요,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것을 희생시켜서 작은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면 엉망이 되고 화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암에 걸리면 암에 걸린 부위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린 부위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잖아요. 그 암이 있었는데 잘라내죠. 왜 잘라낼까요? 그것이 귀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귀하지만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더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요. 그죠? 암이 어떤 우리 몸의 한 부분에 오면 우리 몸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죠? 다 소중. 그런데 암이 걸린 그 부위를 소중하지만 잘라내야 돼. 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죠? 더 큰 것을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이가 심하게 아프면 학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왜 그러죠? 왜 그래요? 학교보다 아이가 더 귀하기 때문에. 학교가 커요, 아이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아이가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화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가 더 큰지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크게 여깁니까? 대학은 1, 2년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장에 1, 2년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돈을 좀 덜 벌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을 희생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없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천국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이런 것들 잠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이 가장 큰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뭐가 더 그런 건지.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또 물어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더 큽니까? 돈이 더 큽니까?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더 큰 것이 아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포기할 겁니다. 돈 좀 손에 대더라도 아내가 더 소중하잖아요. 남편이 더 소중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것, 내가 좀 좋아하게 하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조금 더 사소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더 큰 것을 놓치면 화를 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11조 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돈에 욕심이 많아서 참 11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11조 하는 신앙은 귀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11조 그 자체가 아니에요. 11조보다 더 귀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둘 다 명하셨어요.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들이 11조는 순종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라고 한 명령에는 불순종했어요. 둘 다 순종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데 둘 중에 하나를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중요한 걸 버리고 덜 중요한 걸 선택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기꺼이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 더 중요한 걸 먼저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11조를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11조 하는 그 중심과 마음 자체도 틀려먹었어요. 이들은 왜 11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버린 걸까요? 11조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11조를 하면 대접을 받아요. 와,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네, 11조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 거죠. 만약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찔림을 받아서 주님, 우리가 11조는 했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다른 것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해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오늘 같은 이런 심판 선포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죠?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주님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내용은요.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탐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이 말씀은 사실 간단해. 뭘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좀 이상하죠.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씻어놨다면 그 잔과 대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먹을 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먹을 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탐욕과 방탕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잔과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겉만 그렇게 화창하게 포장하면 뭐하냐? 그 겉보다 먼저 깨끗해야 할 게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의 1억짜리 포장지를 벗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벗겨놨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도 논리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이 당연히 깨끗해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안을 깨끗이 해도 겉은 더러워요. 그죠? 겉도 이렇게 딱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뭐냐? 겉이 아무리 번지르르 하게 닦아놓고 깨끗해도 안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둘 다 깨끗이 해야죠. 그죠? 둘 다 깨끗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그죠? 안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이 아무리 깨끗해도 결국 그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겉도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근본적인 순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바꿔야 되는데 이를 바꾸지 않고 드러난 현상만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면요, 네, 절대로 아이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만져야 돼요. 마음. 그 아이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행동을 고쳐줘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약한 행동,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외로움이 있거나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거는 터치하지 않고 단지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먼저 너의 마음을 바꿔라. 너의 안을 바꿔라. 안을 깨끗이 해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을 깨끗이 해야 돼. 여러분, 껍데기만 멀쩡하게 좀 바꾸고 화려하게 포장지로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모를까요? 네? 천만에요. 다 아시죠. 사람도 처음에는 좀 속을지 모르지만 좀 지내보면 뭐예요? 알아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속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서 행동을 잠깐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속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의 상태와 감정을 바꿔야 진짜 행동도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제가 정리해 볼게요. 네. 그리고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 예수님은 사실 세 가지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더 큰 것인가? 그리고 뭐예요? 그 큰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큰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더 작은 거, 사소한 거, 그것 때문에 큰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걸 붙잡아야죠. 그죠? 세 번째, 무엇이 우선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판단하지 못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맹인이요, 눈먼 인도자요,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것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결국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절대로 포장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비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물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선물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선물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금으로 만든 신용카드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또한 돈이 수백억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지 모른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막 쏟아부어서 돈을 일확천금 얻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인생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천국문을 걸어 잠기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훨씬 더 큰 것을 희생시켜서 작은 무언가를 세우려 한다면 엉망이 되고 화가 될 것입니다. 즉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편히 사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산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뭐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하는지 잘 선택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는 뭐가 더 크고 중요하며 우선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는 걸, 잘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에요. 이 탐욕이 너무 강해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어리석은 길로 막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내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쪽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붙잡고 담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우선임을 알게 되어서 욕심이 내려놔집니다. 저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욕심이 다른 형제보다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 얘기 드린지 않았나요? 우리 어머니가 밥 막 나눠주시는데 형제들에게 준 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서 막 욕심부리다가 어머니 그냥 제 것까지 다 뺏어서 형, 누나, 동생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 내려놔지더라고요. 저도 내려놔집니다. 그냥 내려놔져요. 왜? 예수님이 가장 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임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크고 중요하며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정 살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원하는 것을 막 이루면서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든 걸 잃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선택해서 안 되는 것들을,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고 진정 가야 할 소망 가득한 길을 잘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빛만 좋고 맛없는 게살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빛은 좀 덜해도 맛 좋은 참살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변에 여러분의 다른 사람도 함께 천국문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